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읽을 때 11절과 12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에일의 양상부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가정과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한시적으로 살아가며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그네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3장에서도 베드로는 생활 규범에 대한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자신이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혼을 하며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목적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가 있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교회와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내 또는 남편으로서 선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서 종말론적 상급에 대해서 언급하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믿지 않는 배우자일지라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많이 말을 했어요. 대체로 여성이 먼저 예수를 믿고 남성들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남성들이 자꾸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핍박하고 반대해요. 박해해요. 여러 가지로 방해해요. 심하면 성경책까지 찢으면서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가위로 머리카락을 다 잘라서 밖을 못 나가게 해서 그래도 보자기를 쓰고 교회 나오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교회는 대단히 믿음이 좋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런 남편을 향해서 그 당사자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마귀 새끼가 남편을 마귀 새끼가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자기 배우자인 남편을 향해서 마귀 새끼가 라고 말하게 하는 곳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했거나 잘못 배웠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많죠. 물론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도 마귀 새끼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 새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되는 그 마귀 새끼는 어떨까요? 전혀 마음이 편안하지 않거든요. 결혼을 위해 기도하며 왜 우리가 경건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반대해야 될까요? 또 결혼하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등 떠밀려서 부모에게 팔려서 결혼한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결혼했다고 한다면 내 배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오게 되는 박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책임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훈련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이라고 하는 값을 치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감내하는 이러한 모습은 종말의 때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격려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내들은 또 사라의 모범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이해함으로써 괴롭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들을 향한 베드로의 명령은 아내들을 향한 명령과 균형을 이룹니다. 남편들에게는 지배적이고 포악한 태도로 아내들을 학대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권면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회의 관습이나 상황에 따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의식 없이 아내를 학대하며 자기 마음대로 군림하고 마치 종처럼 부려도 그 당시 사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와 그 나라의 관습과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본문은 악에 대해서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으로 돌아서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요약함으로써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감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복의 바톤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얼굴을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이라고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늘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종말론적인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요약된 말씀은 옳은 일을 행하느라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주님이 신원하신다고 하는 다음 주일 주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아내의 자세 1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내의 자세 1과 2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에게 권면하며 이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난주에 나눴던 2장의 연장선상에서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7절에 남편들을 향한 권면에서도 동일한 이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전체 권면의 핵심인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이라도, 나를 괴롭게 하는 남편일지라도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세기 로마, 헬라, 유대 사회에서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속해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아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권위에 저항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질서를 해치는 위협으로 보일 위험성이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개종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불순종하지 말고 아내의 경건한 행실로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강하게 저항을 하면서 신앙을 갖지 않겠다고 말하는 남편에게 개종하도록 압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 시사하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강제로, 억지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행실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많은 것을 투자하여 얻게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삶의 태도이며 단순한 말의 전달이 아니라 끊임없이 복음을 살아내는 순종의 행위가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살아내는 순종의 행위. 나는 힘들고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방법을 따라서 그 방법을 쫓아서 살아내는
복음의 행위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복종은 다시 가부장적 문화의 일반적인 복종과 같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내들은 그리스도께 먼저 복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시의 제도와 간습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남편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로 6절까지는 아내의 자세 2를 말씀합니다. 여성들의 단장에 대한 베드로의 권면은 당대의 일반적 가르침과 맥락을 같이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성적 가치나 상품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모를 꾸미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1세기 초상화와 조각상에서도 이런 문화를 찾아볼 수 있고, 특히 상류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세련된 머리 치장과 과시적 장식으로 외모를 꾸미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중세 때 음악회나 무도회나 이런 것들이 열릴 때에 그 영상들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여러분 여성들이 입었었던 이 치마, 그 치마에 잔뜩 몰려서 치마가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밑에까지 내려서 자기의 우아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여성들의 자연스러운 욕구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이루어지며 오직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온유하고 안정한 이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는 말씀은 배려하고 겸허한이라고 하는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성품과 수선스럽지 않고 평안한 삶의 질서가 있는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패하지 않는 진실한 성품으로 내면을 단장해야 합니다. 저는 굉장히 제가 좀 수수하게 사는 편이에요. 그냥 그 흔한 선크림이나 그리고 이제 평상시 이 씻고 난 다음에 스킨 로션이나 여러분 이 그냥 로션을 저는 잘 바르지도 않았어요. 자연 그대로 그냥 살아요. 잘 씻고. 그런데 우리 소망의 교회 와서 예의상 제가 열심히 이 로션도 바르고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로션을 이렇게 새 것을 구입하면 끝까지 바닥을 보여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는 자주 바닥을 보일 정도로 제가 이렇게 잘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외모를 가꾸는 것 정말 중요하잖아요. 특히 여성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시죠? 저야 뭐 머리카락이 많지도 않으니까 더 빠르기도 하지만 전 씻고 나서 수건으로 딱 머리만 이렇게 말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탁 털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젊었을 때는 머리가 넘어가질 않아서 드라이기로 머리를 이렇게 넘기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냥 딱 씻고 그냥 이렇게 털면 끝이에요. 여성들은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왜냐하면 가꿔야 되니까. 그것은 가꾸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가꾸는 것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갖고 남편을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와 남편의 싸움이 대부분 그런 단순한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남편들은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쇼핑을 가시면 미리 정하시고 신속하게 결정하시는 것도 여성들의 지혜예요. 남편들이 그거 견디질 못해요. 이거 장바구니 밀고 다니면서 아내 뒤 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 제일 싫어하는 것이 대부분 남편들. 물론 그걸 아주 즐기는 남편도 있는데 특별한 경우세요. 외모를 꾸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의 가진 강점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혜롭게 부지런하게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지 말아야 돼요. 뭐 명절을 통해서 뭐 어머니 댁에 간다 어디 간다고 그러다가 이제 준비하는데 남편은 다 옷 차려입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는 아직도 반도 준비가 안 돼서 결국 그것 때문에 싸우고 시댁에 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은 부패하지 않는 진실한 성품으로 내면을 단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썩지 아니하는 단장의 특성은
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과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종말론적 심판자인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종말의 심판의 때 그리스도인들, 특히 본문에서는 아내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특징으로 하는 경건한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유행하는 장신구 착용이나 머리 장식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숨은 사랑, 곧 내면의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베드로는 권면의 근거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그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남편을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둔 것처럼 그 남편도 그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것, 두 가지예요. 베드로는 그 모델로 사라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7절은 남편의 자세를 말해요. 아내는 1~2로 나누고, 여러분 6절이라고 하는 아주 긴 분량을 할애를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7절 한 절만 딱 얘기해요. 베드로가 남자이기 때문에 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남편에 대한 권면은 요약되었는데, 아마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높은 권위에 있는 자들, 주인이나 남편에 비해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 노예나 아내에 대한 더 길게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 부분을 길게 다루고 있었다. 그만큼 노예나 아내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했고 차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아내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더 많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 남편들보다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에 대한 베드로의 목회자적인 마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베드로의 권면은 아내에게 상호 존중하려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사려 깊게 아내와 동거를 해야 되는데 지식을 따라. 이 말은 무엇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성생활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내의 필요에 따라, 아내의 요구에 따라 이 부분을 거절하지 말라는 이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1세기 그 시대적 상황에서는 파격적인 명령입니다. 당시 가부장적 문화에서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속한 소유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왕후면 뭐 합니까? 왕후가 자기가 원할 때 언제든지 남편을 만날 수 있었나요? 자기가 원할 때 언제든지 남편과 함께 잠자리를 할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찾아와 주기를. 그런데 1세기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1세기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내를 동역자 곧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여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유업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은혜는 남편과 아내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상속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내를 도구나 사물처럼 취급하라고 교훈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귀하고 존중하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받아 마땅한 것이 귀히 여김인데 이것을 남편이 아내에게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끝나면 주중에 연휴도 기니까 집에서 맛있는 차 한 잔 이렇게 준비하고 남편과 부부가 꼭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중에는 아내에 대한 요구도 있어요. 남편에게 대한 요구도 있어요. 꼭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 부부 생활을 함께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주어야 하는 공경 혹은 귀함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그녀의 위치를 인정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녀를 하나님의 보배롭고 귀한 백성 중 한 명으로 공경하는 진실한 태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더 이상 남자도 여자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남편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아내는 주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가는 산돌인 것을 말씀합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공경해 주지 않는다면 아내와의 관계가 어그러질 것이고 결국 그들과 하나님과의 교제도 손상될 것이며 관계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8절로 12절은 종말론적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종말론적 상급을 언급하면서 본면을 마무리합니다. 가정, 교회, 사회라고 하는 단위의 공동체에는 다양한 환경이 펼쳐지는데 그 가운데 조화롭고 동정적인 형제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고 친절한 마음과 겸허한 마음으로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나라 백성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까지나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까지 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는 마음을 같이 하는데 불쌍한 감정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것이고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단지 동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체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같은 마음으로 타들어가는 것 같은 들끓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형제 사랑인 필라델포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표면적인 동정, 그 형제 사랑 아닙니다. 내 심령이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와 함께하는 이 마음이 진정한 형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하는 말씀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 생각이 없게 만들어 놓은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항상 은총을 베풀고 찬양하라고 권고해요.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묻히냐면 상대의 잘못한 행실이에요. 상대의 과실이에요.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행동에 대해서 그냥 덮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기 전제가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함께한 회개하지 않는 완악하고 강팍함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그의 백성은 욕을 되돌려주는 자가 아니라 복을 피는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욕을 해야 될 사람, 복수를 해야 될 사람에게 복을 빌었어요. 그런데 그 상대는 마음이 강팍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이 어디로 다시 와요? 내게로 다시 와요. 내게로 다시 와요. 상대를 향해서 저주하면 그 저주는 상대에게 임해야 되면 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게 와요. 상대가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저주가 임하겠지요. 그러나 애매하고 억울하게 저주를 받게 된다면 그 저주는 저주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비는 것도 저주하는 것도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저주하면서 내 심령도 피폐해지고 나도 여러분 영혼이 혼탁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자세를 가지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조금 더 오래 하라고 자꾸 붙잡아 두는 것 같습니다. 의식하고 힘쓰고 애쓸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처럼 되기까지 끊임없이 좋은 습관 갖기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누가 나한테 악하게 했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나를 통해 벌써 찌푸려진 인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심하면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내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절제하고 그를 향해서 내가 미소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고도의 훈련된 모습이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참된 경건은 여기에 있다. 이것은 가식적인 것도 아니고 의도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만들어진 경건의 열매들을 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그런 노력과 훈련을 많이 해야 될까? 악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화평을 구하라고 합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은 악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완전히 틀어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화평은 그저 얻어지지 않아요. 용산 전쟁 박물관에도 가면 크게 써 있어요.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심으로 화평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정, 교회, 사회의 아름다운 덕이나 체제를 존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인데,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 영광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는 없으시지만 인간이 겪었던 모든 고초를 그대로 다 겪으셨던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믿지 않는 내 배우자나 믿지 않는 내 자녀들에게 이 말을 들려줬을 때 자녀들이 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때 그 일이 가능할까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을 때요. 나를 통해서 아름답게 꾸며지고 삶으로 만들어진 경건의 열매가 흘러넘칠 때 그들이 내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향해서 손해보는 삶을 사셔야 돼요.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교회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며 함께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내놓아야 하는데 지난 주일 헌금 집계가 된 것을 보니까 교우 중에 한 분이 무명으로 미자립교회 선교 헌금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미자립교회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 헌금한 액수가 여러분 미자립교회 월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교회는 몇 달 월세가 될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그거보다 조금 더 규모가 있는 교회는 한두 달 월세가 되는 그런 교회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제 두 교회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번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우 중에 무명으로 미자립교회 헌금을 하셨는데 그 헌금 중에 반을
목사님 교회 송금할 겁니다. 오늘 주일날 또 한 교회에도 전화를 드렸어요. 그렇게 할 겁니다. 목사님 너무 어려워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참 감사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 교회와 헌금하신 그분들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찡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길이고, 반대로 불순종은 하나님의 징계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의인과 악을 행하는 자를 각각 다르게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세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측을 바라보실 때와 좌측을 바라보실 때 표정이 다르세요. 왜 그러실까요? 주님이 위선적이실까요? 이중적이실까요? 틀림없이 이중성을 가지고 계세요. 말씀에 순종한 우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수고했다,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었냐, 이 표정이세요. 그런데 좌측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살았냐, 왜 그렇게 살았냐,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 왜 기회를 못 잡았냐. 마지막 결론은 징벌이잖아요. 슬피 울며 이 일을 갈미 잊게 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는 의인과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각각 다르게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결단을 촉구하는데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가정, 교회, 사회를 이루어가도록 디자인하시고 설계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이 있는데, 나는 그 가정의 모습들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그 설계대로 우리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을까? 우리 교회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을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내가 사회에 어떤 헌신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만일에 이러한 마음들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장 살기에 급급한 사람들인 거예요. 당장 살기에 급급한 것은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밭을 가른 것은 밭이 반듯해요. 반듯반듯하게 밭이 잘 갈렸어요. 그런데 아들이 가른 밭을 보니까 볼 수가 없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삐뚤삐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나도 똑같은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는데 왜 그 소는 아버지 말을 잘 듣고 내 말은 이렇게 안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설명을 했어요. 너 밭 갈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뭘 보면서 갈았냐? 그랬더니 소만 봤지요. 소만 봤죠. 나는 뭘 봤겠냐? 아버지도 소 보셨겠죠? 아니야, 나는 소를 보지 않았어. 저기 있는 나무를 봤어. 저기 있는 나무를 보고 그 나무를 보면서 소가 그 방향을 향해서 가도록 나는 소를 이끌었어.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똑같은 가족인데, 똑같은 교회인데, 똑같은 사회인데, 어느 사회는 잘 가고 어느 교회는 질서 있고 은혜롭게 잘 가고 어느 가정은 여러분 잘 가는데 우리 가정은 왜 그럴까? 차이가 무엇일까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이것이 만들어내는 결과인 것이죠. 우리 가정을 디자인하시고 우리 교회를 디자인하시고 우리 사회에 바라시는 주님의 그 설계도가 있는데 거기에 나를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관심이 주님이 디자인하신 것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내 임의대로 사는 데 관심이 있는지를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를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둔 이 땅의 나그네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한 청지기로 어떻게 오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실천할 것인가를 결단하며 즉시 실천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우리 소망의 함께 예배할 수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2021년도 마지막 날이죠. 음력으로. 그렇죠? 음력으로. 내일이 첫날인가요? 모레가 첫날인가요? 월요일 날이 내일이 첫날이 되는 건가요? 화요일 날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옆 사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멋지게 삽시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법을 늘 기림이라. 숨길 때에까지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